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서 불편하겠죠. 그 정도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빛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의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 밤에 자다가 한 청년이 일어나갖고 갑자기 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실명이 됐다고 옆에 이제 같이 자는 이재은 목사님을 이제 깨워서 막 울더랍니다. 전기가 없는 그 마을에 밤이 되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당하니까 자기 눈이 실명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사람의 망막에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각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인간의 눈의 기능이 점점점 약해지고 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빛이란 그냥 밝게 해주는 기능 말고도 그 자체적인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또 지구는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에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없다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산소가 없어지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에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에너지 때문에 순환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란 건 그냥 그대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설명하신 이유도 어찌 보면 이게 근본적인 취지에서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총체적인 우리의 인생과 운명 속에서 이거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그 시작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라는 것은 이어서 연결된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신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고, 또 저번 시간에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처음과 끝에 괄호로 이렇게 등장하는 차원에서 그 사건의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살펴본다면 그 부분과 연결하여 또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 앞에 그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7장에 있는 거죠. 7장 끝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빨간색의 내용을 봅니까? 성경의 빨간색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7장 37절, 38절 부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물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이요?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빛에 대하여 연결하여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 그걸 묵상해 본다면 지금 주님은 이 어간의 말씀들 전부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을 겨냥하여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왔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 절기에 해당하는 그 두드러진 행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하여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는 금으로 만든 4개의 거대한 촛대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의복을 심지로 삼아서 불을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한 불빛 하에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있다가 이제 동이틀 무렵에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고 성전의 사람들은 순서를 따라 성전 밖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의 제의식이 그 미슈나라는 전통율법을 통해서 생겨났는가 하면 나름대로 광야의 시간을 기념하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그 불빛이 강렬해서 그 밑에서 바느질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전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밝히는 제의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 뭔가 이걸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시편의 고백처럼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곧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라는 의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우주적 차원에서도 빛이 되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이고, 이제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빛으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 그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난 곳,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헌금함 앞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이 생긴 것이 나팔 모양처럼 생겨서 나팔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뭔 헌금통이 그렇게 많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냐. 그것보다는 이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한 성전세, 이것을 내기 위한 헌금, 또 뭐 제사 드릴 그릇을 사기 위한 헌금, 제사 드릴 뭐 향을 사기 위한 헌금, 또 뭐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헌금,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게 나팔 모양처럼 생겨서 노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화폐가 거의 다 동전이다 보니까 이 헌금괴에 돈을 이렇게 넣으면 그 노쇠에 대강이 떨어지는 그 짤그랑하는 소리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동전을 얼마만큼 헌금했는지 소리만 들어도 견적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사건도 이제 거기서 벌어진 거죠. 하여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 그 성전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주님은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오늘 빛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디 구석탱이에 숨어갖고 조용히 소곤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왜요? 오늘 본문에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 지금 현장의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금방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잡지를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귀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요리조리 피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둔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된 그날에는 어떤 경우를 불구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드라이브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그 제자인 유다를 통해서 붙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감추고 피하게 해줘야 될 제자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한참 쉽게 잡을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잡지 못하게 하시고, 뭐죠?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만 진행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섭리 앞에 그 어떤 방해나 막힘은 존재할 수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주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 이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증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고 따져보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의 말이 뭐죠? 내용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참된 증언의 효력이 있는데 너는 네가 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증언을 증인 삼을 두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건 참된 게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또 재미있어요.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알지만 근데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시비 걸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판단의 근거가 뭐죠?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그것을 아는 게 전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면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인생을 이해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은혜의 완성임을 아는 자리, 거기가 인생이라는 광야, 그 광야를 제대로 아는 자리란 말입니다. 저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행태 속에서 오로지 미슈나의 전통을 지키는 그 의식으로만 행해진 그 모든 모습 중에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인식,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 제단에 물을 그렇게 붓고 있냐? 왜 촛대에 그렇게 불을 밝히고 있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전해지는 그 율법의 전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의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내 지금 몸이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 혹은 지금 내 눈이 온라인에 그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참 힘들죠.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한 가지이죠. 모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이기에 힘쓰라는데, 이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왜 모이지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발끈합니다. 근데 왜 모이지 못하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쓰라 해놓고 모이지 못하게 해버리시면 이게 어떤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인데 그 말씀을 그 중간 부분에 보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모이는 것의 주된 목적입니다. 모이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가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렸다면 그 모이는 것의 의미는 없어지겠죠. 사랑과 격려의 내용을 갖고 모여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그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이유 때문에 힘써 모여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안 하고 모이는데 힘쓴다면 패싸움을 하려고 해도 모여야 되는 거겠죠. 단지 모이는 그 자체가 목표라면 그 목적이 패싸움일 때도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경우라도 목적과 목표가 연결이 될 때 참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거 아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어디로 갈 건지 그걸 아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의 일치를 겪어내는 그 과정이 있는 자리, 이것이 참된 자리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경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노와 미움과 수군거림과 못마땅함과 헐뜯는 싸움이 있었습니까? 해도 너무 하다 보니 하나님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전부 우리 화두교회만 같이 잘했으면 이 코로나가 없었을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운명이 갈려지는 그 시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코람데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다 같이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역시 코람데오입니다. 옆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웬만한 중견교회들은 모든 예배가 전부 다 n분의 1입니다. 즉 다수 중에 하나로 다수와 함께 다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육체만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이목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졸더라도 눈치 보면서 대강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만 때우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누워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울 수가 있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누운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못 누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소파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쫙 늘어지게 누워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예배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도 모르게 코 골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실수로 전화가 오면 사람들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왜 화들짝 놀라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긴장하지 못했구나라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면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 김 사장, 나 지금 예배 중이니까 끝나고 걸게. 뭐 그 정도만 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이의 전화가 오면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거, 그것보단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받는 게 더 낫겠죠. 실은 그게 그건데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면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면서 마음과 정성이라는 의식은 없고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게 없으면 헌금은 안 해도 눈치 볼 일이 없죠. 계좌이체를 해도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경험과 거기에 대한 긴장과 익숙함이 없다 보니까 무슨 관리비, 통신비 이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헌금을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헌금을 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사람 눈치 보면서 모여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했던 그 요식 행위로서의 헌금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함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받으실 헌금만 받으시고 받고 싶으신 헌금만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눈치 보면서 드려진 헌금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이 시대의 예배는 자기 스스로의 긴장, 자기 스스로의 다짐, 자기 스스로의 결단, 자기가 스스로 세운 원칙 없이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는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안 그래도 신통찮았던 여러분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로의 거듭나는 승리를 주게 할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다수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만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영적인 집중력으로 하나님 앞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를 늘 예배 전에 스스로 검증하고 점검하는,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지 않았던 그 작업을 영적으로 해내는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그 연습을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해내야 되는 바로 그 시간들을 지금 지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판단하지 마라. 율법의 조항을 내 몸으로, 내 육체로 지켜내는 것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고 전부 다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으면 육체로 이 율법에 대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행해 나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혼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참된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겉으로만 육체적으로만 판단했던 그 근거가 율법이라면 그 율법이라는 건 껍데기일 뿐이고 그 율법의 본질이고 그 율법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고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나의 증언은 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까 니들이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 율법의 내용에 맞춰서 그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비가 생겨질 수 있냐 이거죠. 고로 내가 혼자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거하여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 이것이 참이 아니더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좀 허를 찌르는 듯한 말씀으로 깨우침의 쐐기를 박으시는 부분이 나오죠.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증언을 갖고 그걸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신명기 율법에 의하여 모든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참일 수 있다는 그 율법에, 거기에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모든 모습과 내용이 해당치 않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라고 몰고 가는데,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비꼬듯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럼 무조건 참이란 말이냐? 내용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증인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증인 한 명 확보하고, 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증인 두 명 나오네. 그럼 된 거잖아. 증인 두 명 있으면 된다며.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알고 계시죠. 말이 안 되는 말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자기 말고 자기 빼고 다른 두 명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주님은 지금 자기도 포함하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까지도 증인으로 취급해서 증인 두 명이 확보된 거니까 너희는 시비 걸지 마. 두 명만 있으면 된다며. 그런 뉘앙스입니다. 재밌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 뉘앙스를,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그 헬스장 이용할 때 샤워실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골프장에 있는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이 골프장 샤워실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웃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국이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의 정책들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참 어리석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채를 하나 딱 갖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 좀 하고 나서 나오면서 허공에 이제 골프채를 몇 번 휘두르고, 그 다음에 샤워실로 가요. 샤워실 안 되는데 왜 안 돼? 나 지금 골프를 했는데. 그 골프를 하고 나면 샤워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거 알지만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본질이 뭔가를 지적하려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지금 주님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본질을 지적하는 거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참이 될 수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힌 율법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라는 것이 잘 모르니까 함부로 참이냐 거짓인가를 판단하지 말고 되도록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더 합당한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율법을 만든 거란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려는 이유로 만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겁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그 본질인 하나님이 와서 말하는데도 두 명의 증인이 없어서 네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샤워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게 감염 위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골프냐 헬스를 했냐 이 두 개로 구별을 시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동시에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나와 아버지가 같은 증인이라면 나와 아버지는 같은 존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들은 이해를 못하죠.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유명한 대사와 같은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지금 어디 있냐? 네 아버지 어디 사시는데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고 어느 동에 사는 누군가 하면은 증인으로 한 명 쳐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의 차원이 이게 다른 거죠. 주님이 아버지와 동일한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메시아의 개념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건데 나를 모르는 판국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겠냐? 너희들이 이제껏
알고 있고 믿어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헌금함 앞에서, 그리고 땡그랑 소리만 크게 나면 마치 헌금을 잘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저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이 빛인지도 모르고 그 초막절에 불을 밝히 비추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당신의 빛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늘 그렇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끝까지 그럴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가 죽든가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겠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토록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여겨지시면 제대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일 보듯이, 아이고 유대인들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으라고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이 갈수록, 진행돼 나갈수록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영성이 생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잘 따라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첫날에 만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태양이 4일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첫날에 빛이 있었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빛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바를 다 말씀드리려만 해도 여러분은 머리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첫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으니까 도대체 이 첫날의 빛은 뭐냐라는 질문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우리 화도계 성도님들 이제 수준이 계셔갖고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안 궁금해 하시잖아요.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게 뭐냐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질문도 가르쳐 드리고 또 답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질문까지 가르쳐 드리냐 하면요,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자, 첫날의 빛은 예수 혹은 말씀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 이꼴 바로 말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냐는 거죠. 모순 아니냐? 이단들의 말이. 그래서 첫날의 빛이라는 건 그냥 상징이고 비유다. 그거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첫날의 빛은 예수와 말씀, 그걸 뜻하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만희가 내가 빛이 되고, 이만희가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우주에는 보통 별이라고 하는 항성이 있습니다. 항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별이고, 지구나 달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빛은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은 행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개념을 구분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개념을 갖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행성이든 항성이든 뭐 비슷한 별들이다 정도로만 알죠. 근데 명확한 개념은 그겁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항성이고, 자기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걸 이제 행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은하계 안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이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항성이 됩니다. 그러나 전 우주를 통해서 본다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항성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태양과 빛은 동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가만히 보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런 모든 단위 물질들 안에 어떤 서로 간의 운동과 작용이 가능하려면 근본적인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뭐와 붙고 뭐가 뭘 주위로 돌고 뭐 이러려면 근본적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빛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입니다. 이 빛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빛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무슨 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인지만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빛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물질계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로 발휘되는 그 빛, 그걸 첫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첫날의 빛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말씀이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 있으라, 즉 예수를 만들었고 예수가 있으라 이래갖고 예수를 만드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참 미혹의 영에 홀린 것밖에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주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큰 개념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밝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것에 대한 기능과 원리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빛이라는 은유를 하는 거지, 빛 이꼴 예수, 빛 이꼴 말씀은 아니죠. 창세기 첫날의 피조물인 빛이 예수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뭐냐? 은하계에 대표적으로 태양이 항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 말고 다른 빛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빛을 이렇게 발하게 하는, 스스로가 광을 내는 것을 발광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은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총을 쏜다라고 할 때 총도 있고 총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총을 쏘는데 총이 있다고 해서 총을 쏜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총알이 있어야 총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태양이 총이라면 빛이라는 것은 총알과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기도 전구가 있죠. 전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전등이라는 것은 전기가 있어야지 전구가 이 전기를 발해서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첫날의 빛은 모든 피조계의 생명을 보존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해서 이 빛이 신기해요.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을, 근데 참 이게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빛이? 유심히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물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있나? 나만 신기한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도대체 이 빛의 속성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문제로 아주 작은 알갱이냐 아니면 이렇게 파장처럼 물결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냐, 이 빛의 정체가 뭐냐라는 문제로 인류는 오늘날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완전히 검증하는 학자가 태어나면 바로 즉시 노벨 물리학상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제 와서는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라는 그 양자역학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입자냐 파동이냐 이것을 제가 지금 신앙적으로 규명하고 뭐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첫날 이 빛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은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첫날 만든 그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자, 그런데 넷째 날의 태양, 즉 큰 광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메오르트라고 하는데 단수는 마오르, 복수는 메오르트. 그래서 광명 그러면 마오르라고 하고 광명들 그러면은 메오르트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마라는 접두어는 도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마오르는, 오르가 빛이기 때문에 마오르, 빛을 내는 도구라는 뜻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태양 자체가 빛이 아니라 태양은 뭐다? 빛을 내는 도구,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넷째 날의 광명의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르를 빛이라고 번역을 했고 메오르트를 광명이라고 번역을 한 지금의 우리 성경은 잘한 번역입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쓰지 않고 만약에 첫날의 빛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갖고 큰 빛, 작은 빛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또 제가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오르는 원래 본질적인 빛을 말하고 마오르, 이거는 빛의 도구, 즉 빛을 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빛의 발광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신 그 빛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식물에게 에너지를 준 겁니다. 태양이 식물에게 빛을 준 게 아니라 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의 빛의 에너지, 근원이 된 빛이 식물에게 에너지를 줘서 식물이 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4일째에 만든 그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식물에게 빛의 에너지를 주는 도구로 이제 4일째부터는 태양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관심이 없으시는 분은 관심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난자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적 정리를 아무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초막절을 묵상하면서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바로 그 초막절의 광야에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6월절로 시작하여 오순절로 가는 거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흐름입니다. 출애굽은 예수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6월절 기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란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목적과 그 목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로부터 나왔고 영광을 향해 갑니다. 그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반사체가 되어야만 살아갑니다. 그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가 그것으로 생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 뭡니까? 느낌은 오지만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 있는 그 나열되어 있는 어둠의 요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요 몇 가지 예들만 어둠이겠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무조건 육신을 위한 것들은 다 어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금욕이 필요하고 금욕의 원칙을 지켜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만 금욕 자체, 즉 금욕을 하는 것이 목표인 신앙이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면 드디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육신의 일들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육신의 일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육신의 일이 뭔가라는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무슨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런 어둠의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각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잘 먹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 비싼 옷을 입었다? 그게 어둠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차원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비싼 옷을 입어도 마귀가 좋아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로서의 비싼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술을 먹는 것 자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포도주는 먹잖아요. 술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어둠이겠습니까? 한 잔은 괜찮아. 두 잔까지는 괜찮아. 이게 한두 잔의 문제입니까? 한 잔이 아니라 한 모금을 먹더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욕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무조건 금욕을 하는 게 아니죠. 마귀가 좋아하는 정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것이 핵입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어둠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 어둠 안에는 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몰아낼 능력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어둠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지 어둠이 있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빛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표현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은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어둠이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이 그냥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기 전엔 혼돈과 공허의 깊은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흑암, 그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기 전에 그냥 상태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없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모하고 애쓰는 모든 일은 그대로 어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전부 다 어둠에 거하는 방편이 될 뿐입니다. 초막절의 절기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촛대의 불을 밝히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어둠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떤가요? 우리 교회들이 어떤가요? 예수의 빛을 따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떤 죄악들이 있나라고 무슨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냥 아무런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어떠십니까? 내 옆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루 종일 내 옆에 있다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있다면 말 한마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인생과 운명을 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그 주님과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대화도 안 했다? 정직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 단지 몇 초 동안만이라도 내 안에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알아내고 그 문제를 깨닫고 그 사건과 일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는 지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늘 일상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물론 특별한 때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 어떤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다. 내 안에 주님이 같이 살아가시는 것. 그게 내 안에 빛이 돼서 있을 때 이제는 그것이 늘 익숙해져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 시간, 그 습관, 그 에너지보다도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주님과 늘 잔잔하게 대화하는 그 함께 하심을 도모하는 일이 훨씬 더 즐겁고 신이 나는 그 일상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먼 나라 가서 죽다 살아난 그때에 뭔가 마지막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여지는 그 하늘의 밝은 빛은 큰 처음 보는 빛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볼 거예요. 신기한 게 너무너무 밝은데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부시하면서 눈을 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말똥말똥하게 또렷이 뜨는데 너무너무 밝은 빛이에요. 그 빛은 아마 처음에 그 빛,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빛이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이 빛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천국행은 몹시도 낯설고 어색해서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안에 빛이 되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질문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의지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셔도 됩니다. 제 경험상 주님께 부리는 투정들은요, 결국 원망이나 절망으로 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거기서 뜻을 발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훨씬 더 세고 중요한 것입니다. 늘 빛과 함께 하시기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